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일까요? 가장 무서운 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마음의 병, 교만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마음은 힘없이 움직이는 하나의 생물과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조변석게 한다, 작심삼일이다. 변화무쌍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처음 마음, 첫사랑, 첫 단추, 초심, 처음에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어떤 마음을 먹느냐. 오늘 성경의 시작은 역대하 29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마음의 씨앗을 심어 놓은 거예요. 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까? 왜 우리 조상들이 심판을 받았을까? 그래서 내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첫 마음이 이게 히스기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태어나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 나라 상황이 엉망진창이에요. 특별히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못된 왕이에요.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아주 온 나라의 우상을, 천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세우고 너무나 악독한, 철저히 실패한 왕이 선왕 아버지 아하스 왕입니다. 흉보면서 배우고 싸우면서 정든다고, 그 나물의 그 밥이요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고. 여러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히스기야는 윗물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아빠 찬스를 쓸 게 도무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조상들의 나라와 민족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형편이 어째 이 지경이 되었는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진노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형편없이 되었구나. 이거를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서 분석을 하고,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충분히 분석을 하고 난 뒤에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다. 마음에 약속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는 임하지 않아야 썩었다, 그런 귀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 먹은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인풋이 된 대로 아웃풋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치기 하던 소년 다윗이 군인도 아니고 형님들 전쟁터에 도시락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흥분을 하는 거예요. 어찌 할례 없는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아무리 몸은 쫓겨나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런 골리앗은 내가 죽여버린다. 그래서 어분을 가지고 나설 때 큰 형님이 말립니다. 엘리압이, 야, 너 나설 군번이 아니다. 네가 주제 파악을 해라. 네가 어디라고 설치냐. 그때 다윗이가, 어찌 내가 이유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런 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내 마음과 딱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러니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너를 마음껏 들어 쓰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여기 히스기야도 첫 마음을, 왕이 되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되지 말고 벌을 받는 자식이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귀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다른 것을 다 제껴놓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안테나를 어디를 향하여 안테나를 세우느냐는, 정치에 관심이 있든지
연애에 관심이 있든지 쇼핑에 관심이 있든지 사람은 관심 분야에 집중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마음의 풍금을 언제 내가 튜닝을 하고 마음의 풍금을 언제 내가 연주를 할까요? 다윗과 같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흑암의 어둠의 더러운 권세를 파하고 새벽을 깨우고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온갖 몸과 마음의 악기를 총동원해서 연주를 하고 마음의 풍금을 울렸듯이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 나라의 상황이 엉망진창입니다. 계속 내전이 일어나고 계속 사방에서 적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경제 상황은 엉망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들어와서 참 황폐하게 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뭐니 해도 경제가 문제다. 경제를 일으키자. 아닙니다. 군사 강국 자주 국방을 이루자. 아닙니다. 외교 능력을 발휘해서 외교를 잘하자. 아닙니다.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이딴 데 관심이 없고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백성들의 심령의 부흥을 이루자는 거예요. 마음의 부흥, 심령의 부흥을 넘버원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잃어버린 역사를 회복하고 깨어진 인간관계를 복원한 것도 있지만은 느헤미야 8장쯤 가서 보면 느헤미야가 가장 주안점을 둔 건 식어 빠진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게 가장 회복의 부흥의 최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거나 크게 엎드려서 기도하다 불로응답을 받을 때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이런 우리가 마음의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싹수가 노랗다 이랬잖아요. 사람은 싹의 새끼를 싸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싸가지가 좋다, 품성이 좋다는 말이죠. 심보가 마음을 싸고 있는 보자기가 심보가 좋다는 거죠. 사람은 마음의 발상, 착상, 구상, 상상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발상, 마음의 시작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냐 사탄 마귀가 들쑤신 마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뭘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 능력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사랑하기도 부족한 세상인데 미워하고 싸움박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히스기야가 그런 나라의 사방팔방 참 전 영역에서 문제투성일 때 군사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손을 대지 않고 제일 먼저 엎드려서 회개하고 조상들이 받은 진노의 잔이 피해가도록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마음의 씀씀이를, 마음의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을 잘했다는 것. 이런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상상력에서부터 온갖 예술이, 문화가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발상전환이라는 것은 생각을 고쳐먹고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마음을 뜯어 고치는 게 발상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발로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내 욕심에서 시작된 마음인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인가?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초창기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두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잘 먹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을 잘 챙겨야 되는구나.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싸매는 분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악령은 분리의 영이에요. 싸움박질을 시키는 영이 악령이에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줄로 우리가 힘써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마음에 분이 가득해서 화가 나서 죄를 짓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 화가 나서 울컥벌컥할 사이에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지 마라. 마음의 빈틈을 보이지 마라. 아무데나 마음을 흘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분하다, 억울하다, 섭섭하다, 허전하다, 심심하다, 그러면 이미 내 마음이 굉장한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봐야 돼.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내 마음에 이상하게 썬뿌리가 생겨가지고 자꾸 짜증이 나고 이러면 이미 마음이 중증으로 병이 들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비우는 것이 아니고 채우는 것이다. 성경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수리를 해놓으면 이러고 귀신이 들어온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청소 위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위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채우는 위주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 감사 충만, 찬송 충만, 좋은 것을 가득 채워놔야 되지, 맨날 비우고 맨날 청소만 해놔놓으면 쓰잘데없는 게 일고 귀신이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잘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쓰잘데없는데 너무 감정을 쏟지 마라. 쓰잘데없는데 너무 마음을 쓰지 마라. 마음은 하나인데 아무것도 안 돼 마음을 다 쏟아버리면, 마음을 다 써버리면, 감정을 소비해버리면 진짜 좋을 때 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 판 드리려고 하면 우리 찬양대원들이 토요일날 밤 12시까지 술 퍼먹고 새벽에 와서 찬양 안 됩니다.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한 판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컨디션 조절하는 거잖아요. 모든 걸 예배에 맞추어서 집중해서 컨디션을 조절할 때 예배가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가 되는 것듯이 마음을 쓰잘데없는데 소모하지 마라. 제약된 곳에, 헛된 곳에 마음을 써먹지 마라. 감정 소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릇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까. 그래서 마음의 알통을, 마음의 힘줄을, 마음의 근육을 내가 길러서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때에 사탄 마귀가 나를 흔들 때 요동치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쿠션을 둬라. 마음에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할 때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어떤 일을 당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 밭에서 운행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할 여지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너무 그래 까칠하게, 너무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고초를 연속적으로 당할 때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요. 이런 원망과 불평은 원불교에서 나왔다니까요. 원망과 불평으로 썬뿌리로 내 마음밭을 딱딱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동맥경화가 오듯이, 마음에 백내장이 끼듯이 마음이 병들면 백약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병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도 계속되는 전투적인 삶을, 참 험악한 세월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병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쁘게 착하게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참 멋지게 시작한 히스기야 왕이지만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잘했는데 갑자기 아수르 대국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착하게 살아간다고 의인이 만사가 형통해야 합니다. 의인은 고통당하고 악한 것들은 점점 잘 되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가 세상입니다. 속 터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착하게 살아갔는데 막강 그 시대 최강 제국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놓고는 온갖 비방과 미혹과 협박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야말로 히스기야가 속 시끄럽게 되었죠. 그럴 때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그 정도 공격을 받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면 공황장애가 오든지 패닉이 와서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을 띈다거나 히스테릭한 반응을 하게 마련이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을 못되게 먹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않고
교제권이 달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영적인 사람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코치 잘못 받아버리면, 여러분 친구한테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영 엉뚱한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친구 따라 지옥 간다니까요. 악역에 그냥 동참을 하게 되어버리는데,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한테도 아빠 찬스 쓸 거 하나도 없었지만은, 그가 어찌할 친구들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질할 때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일이고 기도가 사랑이고 기도가 전쟁입니다. 기도에서부터 이미 성부가 끝이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접속을 하느냐, 누구한테 내 마음을 토로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마침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었다. 오늘 성경에는 한 천사를 보냈다. 다른 성경에는 한 사자를 보냈다. 또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는 지새끼를 한 마리 보내가지고 지새끼가 18만 5천 명이 포위하고 있는 적진에 쏠쏠쏠 다니면서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싹 전염병이 걸려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들어버립니다. 큰 구원을 체험하고 사면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때부터 히스기야의 그 명성이 온 나라의 주변 모든 나라에서부터 존귀하게 되었더라. 성성가도를 달리는 거죠. 사업이 날마다 번창하는 거죠.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의 대성을 기뻐할 틈도 없이 옆구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또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다시 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눈물, 콧물, 침물을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치사 빤서 같은 인간은 피도 눈물도 없다 하잖아요. 눈물이 흐른다는 것은 마음이 촉촉하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거예요. 눈물은 H2O 물이 아니고 영혼의 해독소다. 영혼의 독소가 쑥 빠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 터지면 응답받은 거예요. 눈물이 강물이 되고 피땀이 옥토되어 대한민국 최초의 기도원이 저 강원도 철원의 대한수도원인데, 거기에 전진 원장님의 자서전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그 한탄강 앞에 강물 절반은 전진 원장님의 눈물이라는, 눈물이 강물이 되고 피땀이 옥토가 된다. 지난주 설교할 때 포도원의 결론은 포도주라 그랬잖아요. 포도주, 극상품의 포도주, 최고의 포도주가 뭡니까? 잘생긴 포도가 으깨어져서 그것이 접이 돼가지고 지하창고에 몇 년을, 10년을, 100년을 묵혀서 반려가 되었을 때 최고의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은 주님의 몸이 으깨어져서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림으로 그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기에 히스기야도 결론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또 연장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이고 착하고 겸손했던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에 중병이 듭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가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고 성실했던 히스기야 마음속에 어느 순간 교만병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교만의 특징은 자기가 하나님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가 하는 걸 교만이라 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높아지면 반드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뭐 평생 교만할 염려는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여러분이 교만 안 한지 아세요? 오지게 터지게 복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기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막 전쟁의 대박, 죽을 병에서 막 큰 간정거리가 줄줄 생기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우쭐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집회를 다니면서 오늘 유튜브 방송 보고 오신 분도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어디가 집회한 것만 오만때만 다 떠돌아다닙니다. 그럴 때는 보면 어떨 때 가보면 목사님 좀 이렇게 간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뭐 맨날 성경만 읽을 것 같으면 뭐 부흥회를 말놓고 하냐는 거예요. 성경 펴놓고 읽지. 목사님이 왔으니까 좀 살아있는 간정, 은혜 체험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하거든. 우리 포도원 교회는 막 새신자가 이렇게 오고 막 예배당 드림센터 이렇게 짓고 막 숫자를 자랑을 나발나발 해대다 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감동을 받아. 숫자가 나오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짓거리가 히스기야하고 비슷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질이잖아요. 결국은 자랑질을 하면 나도 모르게 네가 했나? 네가 다 했나? 어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우쭐해지는 이게 히스기야의 교만이라니까요. 여러분 교만 안 하다는 것을 아이고 뭐 나는 교만 같은 거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거는 아직 복을 못 받아서 그래. 복을 받고 난 뒤에 성공하고 난 뒤에 그때 교만병이 누구든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음에 우쭐해져 버리고 자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심각한 병은 자각현상이 없습니다.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진짜 무서운 병은 환자가 몰라요. 환자가 그 병을 알 단계는 이미 말기예요. 진짜 무서운 병은 환자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교만한 인간 보고 네 교만하지 하면 절대 난 교만하고 상관이 없다. 이게 지금 교만이 가장 마음의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진단도 안 되고 이거는 자기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막 가는 게 교만병이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왜요? 비판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하라. 비판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인데 나도 모르게 내가 너를 비판한다는 것은 적어도 너보다 내가 낫다는 우월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비판할 때는 반드시 교만하는 마음이 깔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로 회개합니다. 바로 그 교만한 마음을 뉘우치고 돌이킵니다. 체면 불구하고 뉘우치는 이게 여러분 가장 용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가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가 다윗이 가장 용감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32장 26절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첫 마음이 뭐예요? 나는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 집안에 계속 아버지 때처럼 진노가 내리지 않도록 나는 벌 받는 자식이 아니라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처음에 그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첫 마음이. 근데 중간에 너무 많은 복을 받고 너무 많은 체험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은혜가 밥 먹여주냐 추수감사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냐 아무 감각이 없는 마음이 그냥 까칠해지고 막 원망 불평 짜증만 나오는 그런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거를 얼른 회개하고 뉘우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네 살아 생전에는 안 죽게. 저는 히스기야는 특별히 연기의 축복을 받은 연기에서 죽을 병에서 15년을 더 연기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천하의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세금만 얼마를 냈을까요? 여러분 천하의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도 하루를 연장을 못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부산대학교 병원장 보건병원의 병원장 하신 이종단 박사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날 때 다 이렇게 타고난데 니는 80년 살다 온나 니는 70년 태어난데 의사 선생님들이 몇 살 가지고 암덩어리를 잘라냈지만은 3살이 돋아나는 거는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 정해진데 히스기야는 니는
죽을 병인데도 15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네가 회개하니 뉘우치니 돌이키니까 네 살아생전에는 더러운 꼴 안 보게 해줄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대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몇십 년 동안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험한 꼴 안 보게 해주면 그게 어마무시한 축복이에요. 그 어떤 그 대통령 때, 그 어떤 그 선생님 때에, 히딩크 감독 때에, 그 히딩크라는 그 한철이 한철. 그 다음에 수많은 감독들이 있었지만 히딩크 같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선생님 때, 그 사장님 때, 그분이 그 소프라노 할 때, 그때라니까, 그때요. 메뚜기 한철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받은 축복은 네가 살아 생전에는 너그 나라의 태평성대가 될 것이고 백성들이 잘 살 것이고 네 살아 생전에는 네 눈에 험한 꼴 안 보게 해줄게. 할렐루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야. 이런 회개할 때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방지축, 돈키호테, 엉망진창, 누굴 말할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천방지축, 돈키호테지만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뻥뻥 치고, 나는 뭐 그런 제자가 아닙니다 해놓고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닭이 꼭 깨워오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더라. 그때 철이다는 거야. 야, 나는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을 호언장담할 사람 없어요. 작심삼일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올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똥줄이 땡길 때 다르고 어려울 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죄가 버글버글한 것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 안 하는 것들이 가는데, 천국은 깨끗한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른 회개하고 얼른 돌이키고 얼른 뉘우치고, 이게 히스기야가 다윗이 가장 멋있다는 거예요. 다윗이가 히스기야가 허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직한 왕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체면 불구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야, 이 생전에는 내가 험한 꼴 안 보게 특별 연기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을 한 거예요. 처음에 히스기야가 가졌던 기도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저는 진노의 자식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첫 마음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마음이 들쑥날쑥 변화무쌍한 마음의 변화의 과정을 지나다가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졌다가 그가 죽음에 이르는 병, 패망의 선봉, 교만을 얼른 회개하고 나니까 좋아진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리고 일평생 진심으로 전심으로 제가 평생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 저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답답하고 민망하고 쪽팔리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울어버리면 해결이 된다니까요. 어릴 때 싸울 때 코피 터주면 이기듯이 신앙생활은 눈물 터지만 통곡이 일어나면, 한나가 여러분 통곡하면 기도, 자식이 없던 한나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떡두꺼비 같은 사무엘을 준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안 돼가려면 손가락으로 눈가를 쑤셔버리 울어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히스기야는 평생을 내가 전심으로, 평생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평생 제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평생 찬송, 평생 기도, 평생 감사,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도 하나님 많이 봐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인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지만 연말이 되어 가잖아요. 하나님 또 한 해를 또 연기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진노의 잔을 한 해를 연기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게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직 다음 주에 나올 본문을
제가 땡겨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마음의 심보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이렇게 추적 60번 해보면서 사람은 참 마음 먹기 나름이구나. 마음의 병을 잘 고쳐야 되는구나. 심령의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오늘 변화무쌍한 마음의 상태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롤 모델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그게 실력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그러지 말고, 마음을 방치하지 말고, 내 마음에 썸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마음의 동맥경화, 마음의 간경화, 마음의 백내장이 생기지 않도록 털 마음을 이런 필터를 교환하듯이, 정수기에 물을 여러분 정화를 하듯이 털 마음을 새벽마다 나와서 울어서 눈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엎드려 회개할 일이 오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 앞에 일으키고.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노? 세상이다, 관행이다 그런데 그게 나쁜 놈이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쥐가 하나님처럼 판단도 하고, 이게 교만의 병이고, 마음이 촉촉한 사람은 그저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답답하고 찬송 부르다 울고, 말씀 듣다 울고, 속이 답답해서 울고, 자다가도 울고. 이게 여러분 축복받은 심보라는 거예요. 심보를 아세요? 심보. 마음의 보자기를 심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젊은 부부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아무리 막 앙앙앙 싸워도 신랑이 막 엄매 귀여운 거, 그래가지고 부인이 막 앙앙 이러면 화가 나버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주먹하고 보자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무리 주먹을 내질도 보자기로 확 덮어버리면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못질게 먹어도 하나님이 확 덮어버린다니까, 우리를요. 그 심보를 가지라. 마음의 보자기를, 아버지의 마음, 애비의 심정.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어떤 애비가 자식이 망하기를 원하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벌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본심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심정,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서 하도 아파가지고 고통이 와서 엘리 아야 엘리 그게 옆에서 들을 때는 엘리야를 찾는다, 그게 아니고 엘리 엘리를 부르는데 발음이 세가지고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 예수님의 속 터지는 심정,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탄식을 하신다. 어째서 저게 얼마나 세월이 지나야 철이 들까잉? 그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속 터지는 마음, 애비의 마음, 그 심정을 우리가 본받은 우리의 마음도 옹졸한 마음, 소심한 마음, 삐딱한 마음, 까칠한 마음이 심보가, 마음을 싸는 보자기가 애비의 마음을 본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변화무쌍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결론은 얼른 회개하고 얼른 뉘우치는 마음,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정화하고 마음을 리셋하고 마음의 필터를 갈아 끼우고 난 뒤에 하나님이 네 살아생전에는 너가 백성들도 편하게 태평성될 줄 것이고 네 살아생전에는 험한 꼴 안 보게 해줄게, 이 축복을 받았듯이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사람이 살다 잘못을 하고 허물을 지면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 난 인간이 왜 이럴까? 내 같은 건 죽어버려야 되겠다. 사람이 패배감에 쩔이가지고 열등감에 쩔이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아요. 그걸 회복해 달라고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흑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설지어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게 샬롬입니다. 그 평강을 외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양약, 마음의 종합 비타민을 드시라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마음고생, 쓰잘데없는 감정 소비, 쓰잘데없는 마음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께 경배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을 다 드리고 나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의 딱이다.
오늘 희석의 마음을 보시고 뉘우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는 네 평생을 내가 함께하겠다. 네 생전에 내가 함께하겠다. 네 생전에 네 백성들마저도 태평성대를 누리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의 온도가 몇 도쯤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기를 손주를 안을 만큼 따뜻합니까? 이런 마음의 온도가 좀 식어 빠져가지고 찹찹합니까? 냉기가 돕니까? 이런 마음의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보자기로 확 안을 만큼 심보가 마음의 보자기가 넉넉하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강박하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까칠하고 내 마음의 여유가 1도 없구나. 내 마음을 내가 붙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마음에 죄로 인한 강팍함을 명쾌하여 주옵시고 넉넉한 마음, 감사와 넘치는 찬송이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보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밭을 잘 유지해서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